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짧은 역사에 이처럼 발전해온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원인을 우리가 다 상쇄해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가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너무 자고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에서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로 그 정체성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조국이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경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때, 평안할 때 해도 기도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다른 교회들과 비추어 볼 때 평안한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여러 다른 그 초대 교회들과 비추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는 전혀 결이 달랐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내게 감사가 넘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신실한 교회였어요. 변덕스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이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지 않았어요.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목회자가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평안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교회, 늘 기쁨이 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힘들 때도 하지만 평안할 때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우리에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고 정말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에게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수박 한 통이 아니고 목회자의 기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교회.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없이 아름다운 이 교회, 목회자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권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더 줄이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그 사랑이 그야말로 풍요로워지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성도 간에 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고 너희의 사랑이, 이 아가페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아주 포괄적인 성도의 이 신앙을 통칭해서 여기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 신앙의 이 넓이가, 깊이가 지금보다 점점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래야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문장을 바꾸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이 성장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 너희의 지식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 지식을 통칭하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 쓰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에피라고 하는 이 강조형 접두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지식, 그 지식으로 너희의 사랑을 더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영적인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고 그저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지식,
그 지식으로 너희의 그 신앙을 더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말하지요. 지식으로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총명으로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단어로 바꾸면 판단력, 분별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너희는 계속 기쁨의 삶을 유지하며 누려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너희의 이 사랑의 풍성함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된다. 그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총명이라는 판단력이라는 말은 지식과 대비를 시키면 지혜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이 아주 사변적이고 지성주의로 흐르는 것도 경계하고 있고, 또 감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의 이 영적인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성주의에 집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판단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늘 어떤 이 지성적인 관점에서만 딱 들으면 내 지식의 이 충족만을 생각하지 내 삶의 변화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면에 굉장히 신앙이 감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흘러가면 그것 또한 기쁨의 삶을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누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총명과 지혜로 너희의 사랑이 더 신앙이 완숙하게 다듬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삶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우리의 이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에 더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너희의 신앙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 이건 참 표현이 모호한데 지극히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르다,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 지극히 선하다라는 이 단어를 탁월하다, 너희가 탁월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무엇이 옳은지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진짜 백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여기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인정하고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정말 탁월한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진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이야기예요. 혼합물과 뒤섞이지 않은, 너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너희의 신앙이 순수할 수 있다. 뭔가 여러 잡동 사이로 뒤섞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그친 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너희가 분별력이 있어야 너희 자신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침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기쁨이 어울리지 않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별일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 너희가 그래야 너희가 끝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받을 그때까지, 이 땅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손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지금 바울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걱정 근심 없이 살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지, 오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더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허물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가 기쁘고 너무 좋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바울이 드리는 기도 또 하나는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구한다. 왜 너희에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구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제일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 기준에 의로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마다 자기의 의로운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기준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가 세워놓은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내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영적인 교만에 우리가 빠질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해요. 더 쉬운 말로 바꿔버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런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 이것이 너희에게 풍성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 한번 다시 우리 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번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열매가 무엇을 향하여 필요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 자신에게 속해진 열매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것이고 성품적인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 열매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대는 그것과 상관이 있는 원동력,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고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참 잘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건 내가 보면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에 아무런 불만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런 것을 기쁨의 근거로 해서는 안 되고 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네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나는 이 기도를 너희를 위해 드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변화가 곧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 외에 다른 것에서 어떤 기쁨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만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의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시선을 돌려서 내 인격의 변화가, 내 성품의 변화가 어떤지를 살펴보라. 결국 내가 변하면 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이 성품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내게 이런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남편의 저 못된 성격, 내 아내의 저 낭비벽, 내 자식들의 저 불효한 모습,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못마땅함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여 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께 찰싹 달라붙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께 달라붙어 있었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저절로. 오늘 바울이 감사와 기쁨에 더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야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풍성함, 내 신앙의 균형 잡힌 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